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한 곳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Love is always part of me. 너무 아픈 날 혼자 있다면 눈물 없이 그냥 넘기기 힘들죠. 모르는 그 누구라도 꼭 손잡아준다면 외로움은 분홍색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 크고 나서 딸이 엄마를 향한 마음을 이제 영상에 담아서 엄마 고마워 라고 말하는 이 영상 통해서 저는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방향마다 하나님이 향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무서워하는 파도를 대신 막아주셨고, 영상 순간순간에 어머니가 대신 저는 하나님으로 대입이 돼서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바쁘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을 따라 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게 마련이죠. 2015년도 2월 국민일보의 미션 라이프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갤럽이 1984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인의 종교 의식의 변화를 이제 설문조사했는데요.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창조론을 진리로 믿는 개신교인의 비율이 지난 30년간 21% 줄었다는 것입니다. 84년도에는 46%가 창조론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었는데 작년 2014년에는 그것이 25%로 줄어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신교인 중에 3명 중에 1명이 창조론을 믿고 나머지 3명은 확실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람들은 잊어버릴까?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까? 내가 누구이고 왜 존재하는지 저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엄마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돌이키려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고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잊어버리고 바벨론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 나를 찬송해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어졌음을 이 선지서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포로된 백성들이 150년 후에 참된 자유를 얻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잘 기억한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최초로 이스라엘 역사상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찬양대에 악기를 다루는 자들만 4,000명을 세웠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찬양대를 지휘하게 하고 여두둔에게는 수금을 맡기고 헤만에게는 나팔을 맡겨서 멋진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288명 된 훈련된 찬양대가 하나님이 창조자임을 찬양합니다. 역대상 23장에서 25장을 보면 다윗의 최고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음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기간은 그가 하나님을 기억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기간들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할 수 없으니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이란 단어와 찬양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살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다. 죽은 사람은 기억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찬양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들이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창조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찬양하는 예배자로 돌아갈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지은 손수 지은 백성들이다. 이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음을 받았지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찬양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너무나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노래하게 하셨는데 아무 노래나 부를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셨지만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지정곡을 주십니다. 나를 찬송해라. 나를 기억해라. 내가 그 노래를 듣고 싶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요, 찬송보다는 세상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별에 대한 이야기, 자기 고민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부와 명예와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인간이 세상적인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진정한 삶과는 멀어진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걸작품에서 바벨론 포로처럼 멀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오죽 우리가 노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내가 돌들을 들어서 소리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래의 주제를 하나님께로 바꿔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불교나 현대 심리학은 주된 관심을 나 자신, 에고로 봅니다. 그것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에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찬양해라.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이유고 영생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공예배에 참석해서 열심히 찬양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또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면 찬양팀에 서는 것이죠.
성가대에 참여하고 찬양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어가지고 찬양대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때는 찬양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제 친구는 합격을 하고, 그래서 찬양에 원이 맺혔어요. 찬양대는 반드시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중등부에 올라갔는데 오디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지원을 해서 찬양대에 섰습니다. 그래서 고3이 돼도 찬양대를 쉬지 않고 열심히 찬양대에 섰어요. 그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고민했어요. 막 무조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처음에는 제가 테너를 했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튀니까 지휘자님이 너 좀 작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아, 찬양은 무조건 크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맞춰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소리를 맞추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열심히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찬양에 대한 열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의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양에는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 뭐 복음성가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고 CCM도 부르고, 우리의 모든 제목이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라면 열심히 불러야 한다. 근데 많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요즘 유행하는 막 복음성가나 CCM들을 부르면 그거 좀 부르지 말라고, 좀 아는 것 좀 부르라고 막 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새 찬송가가 645곡이나 있는데 한 번도 불려지지 않은 찬양이 299곡이 있대요. 이게 국민일보 2월 3일자 기사예요. 가장 많이 불려진 찬송가는 뭔지 아세요? 성도요 다 함께 29장이에요. 이 찬양은 원래 영국의 베이트만 목사님이 작사한 곡인데 원래는 아동 성가집에 있었던 찬양이래요. 그래서 원래 가사는 Come children join to sing, 아이들을 불러내서 찬양하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성인 찬양으로 불려지면서 가사가 바뀌었어요.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어린이 노래에서 어른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가가 된 거예요.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걸 성가대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아, 그렇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되겠구나.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어떻게 하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것도 찬양대에서 배운 거예요. 왜 영으로 예배해야 할까요? 외식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라, 이거죠. 진리로 예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그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찬양하라는 것이죠. 저는 그곳의 성전에서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런 훈련을 저는 성가대에서 배웠습니다. 고3이 돼도 좀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성가대를 지켰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저는 대학에 가서도 합창단에 들어갑니다. 합창단이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매 주마다 체프를 드리는데 거기에 성가대가 서는 찬양대가 있었던 거죠. 제가 거기에 1등으로 들어가서 참석했어요. 근데 예배가 일주일에 한 5번 있었거든요. 단과대별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 일주일에 3-4번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근데 그 합창단이 겨울 합숙 때, 여름 합숙, 이렇게 9박 10일 동안 방학 때 합숙을 하는데 하루 8시간씩 찬양을 합니다. 제가 2학년 때는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연주했어요. 정규 연주회로. 그 천지창조에 있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아담과 하와의 러브송이 나오는 그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3학년 때는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했는데 그 모든 가사가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1년 내내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의 이 찬양의 열정을 이제는 다른 교회에서 성가대 주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어요. 남영동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성가대 주의자를 모집을 했는데 제가 그냥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지원을 했거든요. 학과는 전자공학인데 이제 합창단 활동을 하니까 그거 이제 이력서에 넣어가지고 냈는데 제가 됐어요. 40년 된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 찬양의 주의가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온누리교회 전임 간사를 이제 2005년도에 했는데 2004년도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대에 묶어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제가 군대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또 군부대 옆에 있는 남해영광교회에 찬양대 지휘자로 세워주셨어요. 군대를 제대했더니 그 남영동 교회에 계셨던 장로님이 뉴질랜드로 이제 이민을 가셨는데 저를 또 부르셨어요. 전 선생, 군대 마치고 시간 되면 어학연수 좀 하러 오게, 잠자리는 내가 책임지겠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복학하는 기간이 좀 남아가지고 뉴질랜드 웰링턴을 갔어요. 거기 갔더니 이제 웰링턴 순복음 한인교회가 있는데 장로님이 저를 이제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찬양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이 서울에서 찬양대 지휘했던 분입니다. 저는 그 첫날 성가대 지휘자가 됐어요. 제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안 되게끔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가대를 원했는지. 이제 옹기장의 1집에 영원히 찬양드리세란 곡이 있거든요. 옛날에 되게 유행했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막 성가대 열심히 연습시켰는데 전 교인이 40명인데 20명이 성가대가 지원해 돼가지고 20명이 막 연습하고 50대부터 초등학생까지 다 성가대를 서는데 그 중에 이제 엘토에 이제 두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집에 가서 계속 그걸 외운 거예요. 엘토 연습을. 그 다음 주에 이제 성가 연습하려고 딱 모였는데 그 집에 가사 도움이 되는 자매님이 그 엘토음을 다 외워가지고 온 거예요. 아이들이 하도 불러가지고. 그 정도로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찬양을 열심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평생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고백했는데 그 합창단 동아리에서 제 아내를 만났고 제 평생 동역하는 친구 목사, 여기 수원온누리교회 담당 목사 지냈던 김평래 목사님을 제가 거기서 만났고 그분이 저를 온누리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수원온누리교회에서 2부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때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을 때 저의 인생을 계속해서 그렇게 방향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 주세요. 성경의 곳곳을 보면 찬양의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수금을 켤 때에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몸이 아프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 여호와를 기억하며 찬양하십시오. 악신이 떠나갑니다. 여호사와 당이 레위 자손과 찬양할 때에 모압 암몬 적군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칼을 든 것이 아니에요. 찬양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에 옥의 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찬양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당 문을 나가기 전에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억할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을 결정했어요. 이 찬양을 이번 내내 불러야겠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찬송가 370장 2절 가사예요. 첫 키만 주세요. G키인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뭐 한 주간 동안 살면은 두려움도 오겠지요. 한숨날도 있겠지요. 어떻게 가겠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이 험하고 멀 때도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을 기억하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법으로 인해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7번씩.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넘어뜨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 결과가 뭐냐면 큰 평강이에요.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결정한 이 찬송 하루에 7번이 아니라 매 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큰 평안을 주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제가 주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어진 그 목적대로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그 찬양, 그리고 내가 부를 그 찬양을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기억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엄마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붙으셨다는 것을 이제는 기억하길 원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의 의지대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세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며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앞길 가운데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의 11월 달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성령으로 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끝까지 너의 복음이 전하되기를 원한다. 주의 명령을 기억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11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큰 평안을 누리는 11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마다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엄마 같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은 나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루에 7번이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주님,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자에게, 주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늦은 시간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며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주를 찬양함이, 주님을 기억함이 끊이지 않는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